평화를 빕니다. 작은 형제 김일등 목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시대와 근심의 답을 제공하는 그리스도교 영성을 목마르게 찾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교에는 적지 않은 수의 각기 다른 영성 전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새로운 시대상과 그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또 그 안에서 거하시고 일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묵상과 관상, 그런 과정 안에서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변모시킬 힘을 가진 그러한 영성 전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프란시스칸들은 프란시스칸 영성 전통이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두컴컴한 바다에서 작지만 강력한 빛을 내뿜는 하나의 작은 등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의 교회 가르침 역시 오늘날 프란시스칸 영성 전통에서 오늘날 문제의 해법을 찾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확신이 더 확실해집니다. 물론 제가 몸담고 있는 프란시스칸 영성 전통이 오늘날 전체 가톨릭 영성 전체를 대표할 수도 없고, 또 오늘날 우리가 힘겹게 던지고 있는 이 모든 질문의 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프란시스칸 전통만이 할 수 있는 기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프란시스칸 영성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프란시스칸 영성 전통의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고 활기 있게 살아갈 가능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란시스칸 영성 전통을 오늘날 다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프란시스코와 클라라, 아시시와 프란시스칸 성지, 또 프란시스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매력입니다. 해마다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시시 성지를 걸으면서 프란시스코의 정신과 영성을 찾아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해답의 한 줄기를 찾아 걷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시시라는 도시는 깊고도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중에서도 중부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아시시는 반드시 다시 한번 더 가보고 싶은 성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프란시스코의 전기를 작성한 토마스 첼라노, 이 토마스 첼라노로부터 시작된 프란시스칸 문학 예술 전통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취해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과 첫 동료들이 시작한 이 프란시스칸 운동에 대한 재해석과 재발견은 전래 기도문, 시, 소설, 예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세 프란시스칸 사상가들과 영성가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해하던 프란시스칸 운동의 이상향을 그리기 위해서 보석 같은 문학 작품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프란시스칸들 역시 문학 작품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양 진영을 바라보던 시대의 대가들, 예컨대 단테와 같은 문학가들은 프란시스칸 영성이 논하는 이상향을 당대의 알아듣긴 쉬운 언어로 평가하면서 작품으로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시스칸 학문 전통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성 보나벤투라와 목자 요한 둔스 스코투스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프란시스칸 학문 전통은 하느님과 인간과 피조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잊혀졌던 측면 혹은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면서 프란시스칸 학문 전통을 탄생시켰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생태 재앙의 시기에 이러한 학자들의 직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느낀다면 이 위기 시기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타개할 열쇠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평신도 프란시스칸 회계자들, 그들의 전통 역시 중요합니다.
이들의 전통은 이미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회개자들의 전통을 더 풍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칸 회개 전통이라는 독특한 영성 세계를 창출했습니다. 폴리뇨의 안젤라, 코르토나의 마르가리타, 라이문도 룰로 등 많은 프란치스칸 회개자들이 프란치스칸 영성에 기반한 신비로운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조화를 위해서 투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프란치스칸 평신도 회개자들의 삶과 영성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들과 수도자들에게도 큰 영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15세기 정점으로 치닫던 프란치스칸 수도의 개혁운동은 예기치 않게 다른 영성 전통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지평을 세상에 제공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맨바르의 깔메르의 개혁을 이끌었던 아빌라의 데레사입니다. 아빌라의 데레사는 오수나의 프란치스코라는 스페인 프란치스칸 신비가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수나의 프란치스코는 둔스 스코투스의 사상에 심취한 신비가로서 오늘날 레콜렉션 기도라고 불리는 거듭 기도라고 불리는 이 기도 형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아빌라의 데레사는 또 다른 프란치스칸 개혁가였던 알칸타라의 베드로의 지지와 격려로 맨바르의 칼메르의 개혁을 끈기 있으면서도 생동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맨바르의 칼메르가 전 인류에 보급한 영성의 뿌리 중 일부에 이렇게 프란치스칸 전통이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회에서 보급한 영신수련 실행도 상당 부분 보나벤투라의 뿌리한 프란치스칸 전통에서 흘러나왔다는 점, 이 점 역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상 문제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 대단히 프란치스칸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2008년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해서 발표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사회예칙, 진리 안의 사랑은 전 인류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참된 의미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를 논하면서 무상성과 형제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상성은 감사로운 돌려드림을 뜻합니다. 이는 프란치스칸 가난 혹은 복음적 가난과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니 감사롭게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무상성을 도구로, 이 무상성을 통하여 형제적인 경제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것이 바로 진리 안의 사랑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의 사랑은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최초로 프란치스칸 무상성 영성과 형제성 영성이 대폭 적용된 회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반포된 찬미받으소서는 그 제목 자체가 이미 프란치스칸적입니다. 찬미받으소서라는 문구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태양 형제의 노래 혹은 피조물의 노래에서 반복적으로 노래한 구절입니다. 즉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말했던 중세 움브리아 지방어가 회칙의 제목으로 그대로 차용된 예이고 교황이 반포한 회칙들 중 처음으로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제목으로 채택된 예입니다. 찬미받으소서는 성 프란치스코의 피조물 영성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칸 학자들과 영성가들의 피조물에 대한 묵상과 사색도 대폭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칸적인 종말론적 전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무상성과 형제성도 비중 있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황 프란치스코는 프란치스칸적인 전망 안에서 관계의 위기, 이 세상 피조물 위기의 해법을 찾자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2020년 10월 교황 프란치스코는 바이러스 팬데믹, 잘못된 정치, 경제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사회회칙, 모든 형제들을 공포하였습니다. 교황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 하루 전 2020년 10월 3일 성 프란치스코의 무덤에서 이 서한에 서명하였습니다. 프라텔리 투티라는 이탈리아어 제목은 성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에게
복음적 삶을 권고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실제 이 표현은 프란치스코의 권고 6번 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무덤에서 이 회칙을 서명했다는 점, 또 프란치스코가 즐겨 사용하던 문구로 제목을 작성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 회칙 역시 찬미받으소서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프란치스칸 회칙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프란치스칸 영성 전통, 그 중에서도 특히 형제성과 지역과 거리를 뛰어넘는 사회적 우애를 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패러다임을 통하여 코로나19 위기, 전쟁, 빈곤, 이주, 기후변화,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논합니다. 실제로 교황 프란치스코는 모든 형제들 1항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권고 25번의 내용을 직접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프란치스코가 남긴 권고들 중 지역과 거리의 경계를 초월하는 사랑을 요청하고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자기와 함께 있을 때처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이는 복되다고 선언한 권고를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7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칙을 쓰는 사이에 예기치 못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고 우리의 거짓 안정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키고 누려왔던 잘못된 체계를 지적합니다. 앞서 언급한 2009년의 진리 안의 사랑, 2015년의 찬미받으소서, 2020년의 모든 형제들에게 등 이 최근의 사회 회칙들은 모두 프란치스칸 원칙과 방법과 전통 안에서 현재 우리가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문제의 해답, 즉 형제적 공동체성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방법과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란치스칸 전통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우리 삶 안으로 구체화시켜야 하는 이유 중에 이보다 더 분명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짧은 강의 몇 편을 통해서 이 작지만 강력한 등대인 프란치스칸 영성에 관한 몇 가지 꼭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